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요셉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냐? 나에게 언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대지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뭔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온 이 말씀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의 말씀 나왔을 단어랑 다른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거기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는데 그 찔러 쪼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라는 말씀은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접목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은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적용하도록 기도를 주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누려지면 당연히 내가 이걸 누리는 사람을 교회라 그러는데 있죠. 이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는 바르게 서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건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랬는데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때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성령 역사, 그 말씀의 역사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뭡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이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람바도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요 읽고 듣고 여기서 또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행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이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첫 번째 건 뭡니까? 첫 번째 게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복음을 여러분이요 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단은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구체적 계획이 하나님의 이제 절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제가 자꾸 살펴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아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절대응답입니다. 그 절대응답의 우리 5가지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의도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실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그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룰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어느 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은 나머지 내가 임의로 다 해도 된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말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많은 거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마귀는요, 이 창세기 3장 이제 요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건드리면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뭘 건드리면은 말씀 안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를 건드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 같이 협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사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질 생각을 갖다 줘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귀는 여러분 생각을 공격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손님이 되게 계시면 안 돼요. 계속 주인 고백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됐으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귀가 생각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생각 갖다 줄 때 어서 오세요. 웰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그 생각을. 그러면 생각 받아들면 마음에 쏙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들어와서 또아를 트면서 여러분에게 불신한 불순종할 나중심 속에서 틀린 행동하도록 틀린 마음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죄는 합작품인 거예요. 주범은 누구야? 나. 뭐예요? 죄의 사주자는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랑 여러분이랑 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마귀가 결국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안 살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누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응답을 주시려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그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게요 사실은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되는 거는 빼앗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는 우리에게 요 상태로 회복하는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답을 주신 겁니다. 주인을 바꿔라. 내가 사단의 머리 깨트릴 거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보낼 거니까 여자의 손 보낼 거니까 너는 뭐 해라? 주인을 바꿔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리고 인간의 성경의 역사 속에 계속 기록되어 있던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모든 조건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살게 돼 있어요. 마귀는 어떤 것을 꼼짝 안 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거나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최호 목사님 교회에 이제 탐방을 갔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만나갖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귀신을 되게 오랫동안 본 거예요. 그 마을이 앞에가 절이고 나가도 절이고 중간에 우상 만드는 데가 있어요. 딱 가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30%가 귀신을 본대요. 근데 제가 그 분이 이게 그래서 자다가 딱 이렇게 보면은 귀신이 옆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대요. 자, 그래서 침대에서 막 굴러 떨어지고 막 이런.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구원의 길 그리기를 딱 알고 예수 딱 믿고 나서 구원의 길 그릴 때 그리스도에 관련된 삼중직에 관련된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사단이 없어진대. 귀신들이 사라진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이러고 있는데 막 귀신이 사라진대. 그럼 막 지나가다 보면 마을에서 갑자기 비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비석 뒤에 갑자기 귀신이 딱 나와서 이렇게 막 쳐다본대. 그러면 또 주는 그리스도 시험하면 또 떠나간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여서 모르는 겁니다. 만약 귀신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 될 건데 생각에 좀 많이 시달리신 분은 알아요. 얘가 생각으로 들어오네.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흑암은 완전히 박살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예되고 묶이고 잡히고 있었던 그 죄악과 그 흐름은요. 어떤 경우도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요. 내가 반복되는 그 죄의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예된 데서 나와져요. 여러분 그 문제에다가 예수 피 바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방자는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 피를 바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보시라니까요. 어느 순간 풀려요. 네. 제가 누가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이 구원의 길 그린 걸 봤어. 근데 딱 봤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 묶여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개박되지어다 하고 구원의 길 딱 그려놨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에게 시달리십니까? 어떤 사단이 여러분 따라다닙니까? 어떤 죄악에 묶여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복음운동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자세히 그래서 오늘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요. 맨날 이 말씀만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 우리 영혼과 육신과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구나. 근데요.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붙잡아도. 안 변하는 거야.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하냐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견만 되면 안 되고 그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삼원으로 한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내 안 되는 문제 반복되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와요?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없으면요 이 창세기 3장 빼앗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온다니까요. 계속 부딪혀요. 그럼 그 한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계가 올 때 예수 이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자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되어졌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죠. 저는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안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이빨이 아프거든요. 이빨이 아픈데 제가 암만요 먼 난리 펴도 치과 가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봐야 돼. 진단 받고 전문가가 딱 봐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누가 이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안 하면요 계속 아파. 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요 이건 진단이거든요. 진단.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말씀 앞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절대응답 속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 속에 찾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기도 제목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없다 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에게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는 이런가요? 이렇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지면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요. 근데 찾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서 뭘 하시냐?
흐름을 보세요. 흐름. 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시대에 대한 흐름도 있지만 복음이 얼마나 없어서 이렇게 됐냐,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됐냐, 이런 흐름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문제 생기면 어떤 갈등 오면 흐름을 봅니다. 이게 아까 요거예요.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보여지는 게 이제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미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흐름을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과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과거를 재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랍니다. 재해석을 제대로 하면 집중이 돼요. 방금 알려드린, 아, 이게 내가 사단에게 묶인 거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오래 묶였던 이 노예된 자리에서 내게 해방을 주옵소서, 자유를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야 집중이 돼요. 안 보이는 사람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시달리는 증거는 뭐냐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되는 사람은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기도 안 되는 사람은요, 뭔가 계속 불안해, 뭔가 계속 답답해, 뭔가 모르게 계속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저 자신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자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흐름을 본 게 아니라, 아,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이 계속 많으면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사모하고 맨날 싸울 때도,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도가 있다, 이걸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사모하고 한참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야, 우리 사모가 맨날 야 막 이혼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 제 마음속에 그럼 이혼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말하니, 야, 너 이혼할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태까지 결혼까지 와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딱 보면서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되면서 딱 봤는데, 맞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지. 근데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흐름을 하나님 다 보게 하시는 거 있죠. 나의 흐름. 아,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 묶여 있구나. 그리고 우리 사모의 흐름. 그때부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되냐? 치유가 돼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밉고, 이것 때문에 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돼요. 이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뭐예요. 그럼 이 사람만 듣고 여기 치우쳐. 그러면 그것만 맞대. 이것만 그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아니니까 미래를 향해 뛰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균형 갖추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뛸 수 있고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이 응답이 현장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세상을 살리게 되고, 특히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응답을 가진 사람을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응답을 깨달은 사람을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망대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등대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빛이 적용돼서 빛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왔는데도 나에겐 빛의 역할을 못해. 그게 왜 그런지를 알고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제가 해야 될 거는 매일 하나님의 것,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목사님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보세요. 요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복음을 좀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듣고 읽고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각인시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좀 좋아집니다. 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각인시키는 것도 안 한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각인시키고 여러분이요, 이 안에 이제 아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것이 될 때는요, 말씀을 읽고 아,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되,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미션과 실천 사항을 잡아야 나의 것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나 사도행전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리라 하리라 되리라. 이게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미 주신 세계복음화 약속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근데 이것을 7절 8절인 대로 네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맞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완전 말씀을 집중하라는 얘기잖아. 집중하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션과 실천을 찾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당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복음과 구원의 길 알려드렸잖아요. 주인 고백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잘 보세요. 나의 것이 되는데 나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집중이 돼 있냐. 이거를 여러분 이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조금 살았어요. 저라고 박사님하고 조금 사니까 많은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옛날에는 내가 더 빨리 나오시더라고. 내가 빨리 나와서 말도 내가 해버리고 행동도 내가 해버리고 막 이러던 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수그려서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고, 주인의 말, 주인의 생각, 주인의 것들이 나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난 이렇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집중,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다, 그래 여러분 24기도 이런 기도 속에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시스템을 여러분 기도의 망대라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 기도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정시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순간 딱 결정한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부터 문제, 사건, 갈등, 일이 일어나면 강단 메시지 보고 구원의 길부터 그리리라 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딱 문제, 사건 딱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였냐면 구원의 길이나 강단 메시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시 그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문제에 대한 답이 구원의 길과 강단에 있네라는 게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거는 뭐예요? 삶의 체질인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요게 안 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참된 기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모델을 설명해 주셨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전도학교 때도 이번에 제가 이거 갖고 메시지를 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팔랄, 프레이어라 그러죠. 근데 이 팔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심판자, 재판장이신, 심판주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구원자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내게 주신 것 나의 특히 주인 자리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요 상태에 있는 내가 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요 서론의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요. 목사님 기도할 때 어떤 거 하면 돼요? 구원의 길 참 좋아요. 주기도문도 좋고 여러분 구길 딱 그리시면서 요런 입장으로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막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막 나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라고 하면서 구길 그리시면서 주인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조금 보시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요 기도하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요. 토로하다 보면 내가 기분 나쁜 게 나도 창세기 3장에 속고 있구나 지금.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발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원래 모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제대로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 속에서의 나의 가치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가장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 종교인도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 좀 앞에 부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인자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현장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까 얘기했던 언약과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성취되어지고 우리 현장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팔날.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기도하는 게 두 번째 거 간구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supplication.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은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죠. 필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거는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이게 나에게 인생이 필요한데 역사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필요를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닌지 아세요. 여러분 필요한지 아닌지 아세요. 필요하다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했는데 필요한데 이상하게 제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 수준을 흔들어 갖고요 응답 주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도 하나님 아시는구나.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서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하니까 너무 일을 잘하시는 분은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느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는 안 돼, 머리로. 그러니까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응답입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돕는 천사 보내실 거니까 간구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그 일을 돕는 분을 딱 보내주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세 번째 중보. 도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다 도고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하고 제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진짜 적용되면, 하나님, 내가 완전히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로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없잖아요, 맞죠? 죄 없앨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 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이거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마어마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붙잡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14절 15절은 네가 어마어마한 죄사함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복음에 눈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서하시고 품으세요. 네. 용서하고 품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좀 저는 주기도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엄청난 답을 많이 찾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여러분 시험이 누가 어떻게 듭니까? 이렇게 될 때 시험 들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돼 있으면 이상하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마귀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뭔가 행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마귀가 갖다 주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내가 자꾸요 이 죄악에 빠지도록 이 사단이 나에게 하는데 나는 그걸 행해버리는 거구나.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구나.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뭐예요? 네 주인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하고 주인 고백하면서 이걸 엄청나게 잘 누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이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하면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이 부분을 안 누리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도 사실은요 하더라도 그냥 형태만 하죠. 진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먼저 묶여있는 부분에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호주에 이제 랩런트들을 훈련시킬 일이 있어서 애들 포럼을 쫙 들었는데, 제가 요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 나는요 저 친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부딪혔는데 내 마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이제 그 친구한테 풀어줬어요. 그 말이 맞다. 근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봤냐. 내가 뭐에 묶여있는지 질문해봐라. 내가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내가 걸려있는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뭔가가 있다. 그 부분 네가 봐서 정말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런 부분 속에 나를 전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용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된다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넣어놓은 대로 뭐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복음 제시하고 뭐 자료 전달하고 복음 관련 대화를 하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산다는 건, 복음 전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여러분 나를 전도하는 응답 속에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살 것인데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 내가 복음을 말해줘야지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중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까지 쭉 했는데 오늘 강단 메시지의 핵은 요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사실적 포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것을 사실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게 되면, 내가 먼저 요걸 가지고 나에게 전도하게 되고 나를 먼저 이렇게 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적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복음과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걸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사모늘, 그것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 사실적인 포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실적인 포럼의 근원은, 이 복음과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복음과 말씀을 딱 전달해 주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보면은 8장에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음력 7월입니다. 7월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다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복음과 말씀을 어떤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받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심과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된다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 내가 먼저 걸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전도하기 이전에 나를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묵상을 하셔야 될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포럼을 해준다는 건 여러분을 통해 이제 응답받은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나 중심에 묶여있던 것들을 자세히 보고 거기서 빠져나온 경험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중심과 자세로 말씀 받아야 되겠냐? 그걸 여러분 좀 놓고요, 좀 기도하시되,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자세냐면 그 사람들은 아멘 하고 말씀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아멘 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중심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포럼이라는 거, 제가 아까 랩넌트 때는 그 누구 얘기를 해줬냐면 존 워너메이커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근데 여러분 진짜요, 포럼이라는 게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워너메이커가 그랬대잖아요. 그 교회를 딱 보면서 교회가 딱 뭐가 문제냐면은 앞에가 진흙이야, 진흙탕.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막 오고 막 잘 다니지 못하니까 그걸 보고 이 작은 아이가 작은 실천을 한 거예요. 교회를 놓고 자기 할 수 있는 뭐 복음 전달, 이 친구는 복음 전달도 아니었어. 뭐였냐면 교회 마당을 바르게 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찝찝한 마음으로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벽돌을 하나씩 그거 보수로 받았어요. 그 보수로 받은 거 가지고 교회 앞에서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깔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가 하루에 한 장씩. 예.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모아서 조금씩 하는데 그 앞에는 엄청 넓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 애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 애가 포럼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진흙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벽돌을 하나씩 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이 듣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아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것을 강당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이 쫙 나오는데 그 헌금으로 모든 마당을 다 쫙 깔아버렸어요. 마당이 완전히 벽돌이 그 다음 주에 쫙 깔려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한 명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작은 응답들이 이제 쌓여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그래서 저도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실천해보고 또 하다가 안 되다가, 그래도 또 인도받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예배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받은 응답들, 자그마한 응답들이 계속 쌓여서 다른 사람에게 포럼해 줬는데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살아나더라고요. 특히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의 현장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안 돼 있으면요, 바깥에 전도해 와도 교회 성도들이 쫓아내요. 왜냐? 창세기 3장 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 나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딱 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요, 개인화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새로운 새 가족이 와도 새 가족의 창세기 3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 창세기 3장끼리 부딪혀서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한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고, 이게 치유되려면요, 어떤 분들은요 막 수십 년을 묶여있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되는데 좀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이렇게 아직 각인뿌리 체질이 조금 이제 요 부분 속에 이 시간표구나, 그러면요 그거 좀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도록 포럼해주는 포럼팀,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부분은 많이 안 적겠습니다만 여기 있으니까요, 꼭 해야 되는 거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읽고 선포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읽었더니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중직자가 나온 거죠. 중직자가 나와서, 한마디로 지금 얘기한 부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달아서 사이를 다니면서,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오죠. 4절하고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데 아멘 하고 말씀을 받으러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했다고요? 율법을 깨닫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 들은 말씀이 재해석되도록, 자기에게 재적용되도록 포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잡고 미션을 잡고 어떻게 기도 제목 잡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이제 요거를 한마디로 잡아줬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5인 2.5인 갖고 막 자꾸 포럼하는 시간이 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을 참여할수록 이익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이 돼서 또 그런 사람을 세워주는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인 2조는 이 응답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직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포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포럼을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천하는 게 있어요. 뭐요? 다 이렇게 잘 적어요. 정리하면서 일단 뭔가 질문도 미리 또 해보고 이러면서 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사모노를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계속 저와 카톡방에 올리시는 우리 김한희 집사님,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제가 봐도 질문하는 걸 많이 하니까 점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우리 점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래요. 자, 울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막 말씀 없이 사니까 이렇게 됐구나. 근데요, 그때요, 이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재해석된 말씀들을, 재조경된 말씀들을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그래서 뭘 합니까?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자, 이게 중요하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여러분, 포럼만 하지 마시고, 포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필요도 보이고 도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럼에 여러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도 좀 주시고 힘도 좀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실제 힘을 줘라.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포럼도 나누어 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함이라. 모든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깨달은 걸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 아니냐.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않고요,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 기쁨이 이들 모두에게 충만해집니다. 나눠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통한 영적 응답과 상태가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포럼 하다 보면요, 믿음의 포럼 안 하고 불신앙 포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걸 재해석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재적용하시는 그런 거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럼을 하다 보면 다 믿음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울고요, 막 정죄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거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딱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맞죠? 이게 재창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7절은요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요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막절 절기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초막절에 있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걸 안 했잖냐,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초막절에 대해서,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것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어마어마한 믿음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놀랐다니까요. 야, 그러니까요 모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듣고 뭘 했냐면은, 온 교회가 같이 포럼하고 같이 미션 찾고 같이 실천해요. 이제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딱 받고 같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미션을 찾고 같이 실천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요 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의 종 에스라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했다,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새벽 예배를 통해 계속 말씀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놓치지 마시고 매일 새벽의 말씀도, 그리고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도, 복음의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전달받으신 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누리고 실천하시면 돼요. 자, 그 마지막 포럼을 잘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여러분 꼭 필요한 부분인데 놓칠 수 있는 것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왕하 이제 5장 9절부터 14절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실은요 엘리사가 자기 병을 분두병을 나와서 고쳐줄 거라 생각하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도 않아.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하고 그냥 전달받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자존심 상하고 나중심이 확 올라왔어. 우리 동네에 강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나 갈 거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혔어. 야, 요때요 나아만 주변에 신하들 있잖아요. 이 신하들이 포럼을 해요. 나아만 장군이 좀 그릇이 큰 사람인 게 포럼을 하는데, 주인님 우리가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건데 저기 요단 가서 7번 몸 씻으라는 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근데요 나아만이 뭘 하냐면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줬을 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 가지면 응답을 빨리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쭉 실천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듣는 귀가 있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요.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약간 순종하고 실천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포럼하다가 다른 사람이 포럼하는 것도요.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나도 저거 실천해야지 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포럼 잘 안 듣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포럼 하는데 잘 안 듣는 분들 보면은요. 아이고 아깝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저 다른 사람의 포럼하는 거 듣고 배워서 응답받을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럼할 때 초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나가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바칠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게 포럼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 엘가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요 포럼도 하시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요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요런 자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이제 조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왜냐하면 좀 소자들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일으키는 기관 부서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구역 이런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냐 포럼과 소통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기도 전도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묵상의 힘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1번을 두세요. 그래서 이번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 때는 10차 때는요 초심 회복하면서 실천하자. 조금씩 여러분이 좀 더 복음을 더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라고요. 특히 파도 타기 이거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과 삼원을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 전도일지 밑에 쓰는 거에다가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중심의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삼원을에다가 여러분 하시면서 뭐하냐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나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 내가 잘 안 되던 부분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리고 전도가 됐다 안 됐다 상관없어요. 저는 안 된 것도 올릴 겁니다. 못한 것도 올릴 겁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올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시면서 된 것만 자꾸 올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지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의 삼원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날은 전도 역사 대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완전 여러분 꽝인 날도 있어요. 근데 꽝인 그날이 응답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응답 많은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잘 안 됐던 그걸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 남았던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 돼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런 사문의 축복 속에서 포럼하면서 이 포럼의 삶과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의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요건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자,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 누리고 현장을 조용히 살리며 바꿀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나를 복음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